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행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의 경험을 축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전기를 누군가가 발견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전기를 발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씩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실수와 침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반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을 실패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내가 다 살아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혜를 얻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이미 내가 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미 글로 적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유튜버라든지 뭐 세미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10시간, 100시간 해도 깨닫지 못할 것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26장은 24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가 다윗의 손에 걸려서 한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적이 있죠. 그때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다시는 추격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위기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윗을 다시 추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3,000명의 정예 요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잘 숨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 하길라 산에 있다는 건 아는데 그때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정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다윗이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물병과 이제 창을 들고 나오죠. 사실은 그 부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들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만 잠들게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경호원들도 다 잠들게 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에게는 사울을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울도 반복하고 있고 다윗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반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0사람들이 한 일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 10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다윗을 궁지에 몰았습니다. 23장에서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신고했기 때문에 다윗은 큰 위기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사울왕은 다윗을 추격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텐데 26장에 와서 다시 이 10사람들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0사람들의 이런 태도가 다윗 쫓기를 그쳤던 사울을 자극하게 됩니다. 분명히 10사람들이 한 행동은 잘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라도 다윗이 있는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악한 일에 앞장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꼭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문제점을 꼬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해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죠. 고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과 마치 내가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0사람들은 대체 무슨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아무 불이익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손해볼까봐 또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윗을 고발해서 만약 다윗을 잡게 된다면 우리들이 어떤 특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 말이에요. 이런 마음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반복한 일을 보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다윗을 쫓습니다. 이 악행이 이미 이전에 한 번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번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지난번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잠잠했는데 10사람들이 와서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어느 곳에 있습니다.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극을 받아서 다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더러운 음식물들이 있는데 휘저으면 팍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저성이 다시 춤추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솔직히 얼마나 악하고 약한 자들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랬지 하고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걸렸을 때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위기를 벗어나면,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여유가 생기면 다시 미끼를 보면 또 물려고 접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할 줄도 잘 몰라요.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재미로 도박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판돈이 점점 커지고 이런 돈을 찾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넣잖아요. 그러다 보면 빚을 많이 지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재미로 했다가 나중에는 막 집도 날리고 그 다음에 대출도 받고 이러다 보면 막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빚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도박하면 난 인간이 아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돈을 벌면 다시 잃었던 그 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도박의 그 짜릿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또 많은 돈을 잃고 잃어버리고 빚잔치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 돼지가 씻었는데 구덩이에 도로 눕는 거예요. 걔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잠깐 변한 것 같은데 다시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의지가 강한 특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합니다.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다윗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넘어지거든요. 왜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만나는 거예요. 자신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돼지처럼, 개처럼 예전에 더러운 행실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죽이도록 건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앞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안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죽이지 못하겠어요. 이미 다윗이 충분히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새처럼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들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단에 치닫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데 관하여서 다윗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뭘 생각합니까?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말이 맞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말이 맞습니까? 부하들의 말이 맞죠.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사울왕만 없다면 어쩌면 바로 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울왕만 죽이면 이제 더 이상 이들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 부하들의 말이 100번 맞지요. 그러나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성적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것보다는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봅니다. 저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겠지. 나의 이성이 작동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전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 이성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과 성경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앞세우느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고 그의 부하들은 이성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이 10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로 사람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금방 변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너무 앞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또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이 끊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다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신기합니다. 악한 자는 다시 악을 반복해요. 그러나 선한 자는 다시 선을 반복합니다. 다윗은 다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태도를 다시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왕이 옷자락을 잘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24장에서는 사울의 왕이 옷을 잘랐어요. 근데 옷을 자를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옷을 자르면서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찔렸던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왕이 옷자락을 자르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지난번에 용서했는데 또 와? 하고 이번에는 옷을 잘라도 더 많이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반복합니다. 사울은 칼에 찔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악을 행하지만 다윗은 반복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일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이 자기 손에 죽을 상황이 만들어지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내게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번이나 사울 왕 근처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지 사울을 죽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가진 신앙에 따라서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일은 신앙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무가치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시간 낭비이고 돈 낭비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고 있는 사람을 몰래 죽이는 것은 아주 비열한 짓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목베어 두 신하를 죽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받고 훌륭한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여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물병과 창을 훔쳐서 진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물병을 왜 가지고 나옵니까? 그냥 찔러 죽이면 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반복해야 될까요? 선한 일은 반복해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복해야 되는 게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라고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반복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아세요? 여러분,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불평하려면요, 불평할 게 끝이 없지만 감사하려고 하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의 선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잖아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는 나름 좀 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나름 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체로 착하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하신 것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건 참 어렵습니다.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마 교도소가 없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사랑하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 성경에 보면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계속 반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넬을 책망하는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서 얘기하면 잡히니까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이 아브넬을 향한 이 책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3절을 볼까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왜 거리가 먼 산 꼭대기에 섰을까요? 가까운 데 있으면 잡힐 수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이제 3,000명의 최정예 부대를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사울왕 앞에서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잡히잖아요. 그게 좀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우월성, 도덕성의 우월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면 영적으로 높은 곳에 서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하면 남을 책망하기 참 어렵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브넬에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잖아요. 높은 산에서 영적인 신앙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 하를 가면 다윗이 큰 실수를 두 가지를 저지르죠. 그게 뭐죠?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남의 아내를 임신을 시켜요. 그리고 그의 충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다윗에게 이런 당당함이 사라져요. 그의 아들들이 강간을 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말을 못해요. 그의 아들이 배달한 이복형을 찔러 죽이는데도 분노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산에서 아브넬을 향하여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입니다. 16절을 볼까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어떤 조건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식만 있으면 이 땅에서만 살려고 해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노후뿐만 아니라 사후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익인가, 얼마나 손해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무엇이죠?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선악이라는 기준이 우리는 상대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선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주제가 한때는 권선징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 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주인공은 항상 선해요. 그리고 악당은 항상 악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해치웁니까?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찾아가서 붙잡아서 경찰서에 넣고 복수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주제가 촌스럽게 취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가 성공하는 모습이 멋지게 그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 잘못됐는데도 왠지 멋지게 과장되는 거예요. 드라마도 보면 막장 드라마가 되어야 시청률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서는 무엇입니까? 옳으냐 틀리냐가 선과 악이 아니에요.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유리해야 선이라는 생각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와 다르거나 나의 이익에 반하거나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고 나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유익을 끼치면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면 나쁜 나라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성공했다는 기준도 달라요. 저 사람은 옳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인정받는 이상한 사회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아브넬이 지금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가지고 분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16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뭐가 옳지 못하다는 겁니까? 잠을 잔 아브넬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같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넬은 왕이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푹 잤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일행들 모두를 잠자게 했던 것도 맞겠지만 이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나가도 알지 못할 만큼 그냥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도 이런 책망을 받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주님은 늘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행할 때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문자적으로는 다윗이 아브넬에게 깨어서 그의 군주를 지키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잠을 자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어떤 처녀들은 지혜로웠고 어떤 처녀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신랑이 오는데 처녀들이 다 조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런데 언제 깨죠? 신랑이로다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도 있었고 예비용에 기름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뭐 곧 오시겠지 하고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에 기름이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렇죠?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신랑이 늦게 와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 지혜로운 처녀들도 자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 좋은 사람들도 신앙에 잠을 자기가 쉽고 신앙이 나쁜 사람들은 원래 신앙의 잠을 자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의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신앙의 잠을 자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반복하고 악한 사람은 악을 반복합니다. 다윗은 선을 반복했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이때 다윗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 왕이 충동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만약에 자신을 충동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면 제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을 충동시킨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왜 그런 충동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까?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에 막 부담을 줄 충동을 일으켜줘요. 분석을 했더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막 충동을 시키는데 보니까 그 근원을 알아보니까 뭐죠? 내 욕심인 거예요. 사람의 말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분별하기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 내 안에 있는 그런 충동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안에 있는 충동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충동이 사람이 주는 충동이면 자꾸만 조급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충동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주는 그 충동에 의해서 다윗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울은 정신을 차렸죠.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는 추격하지 않을 것이고 죽이지도 않을 테니까 나랑 같이 돌아가자. 다윗이 갈까요? 또 사람이 충동질하면, 혹시라도 사탄이 충동질하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할 텐데요. 혹시 우리 분노의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에 쉽게 충동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사탄이 충동질을 주는 거예요. 아벨만 없었다면 너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텐데 너희 동생 때문이야. 막 그런 마음을 충동질을 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의 친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한번 사람의 말에 의해서 충동을 당하고 사탄의 말에 의해 충동을 당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탄의 사람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반복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충동당할 망정 사람이나 사탄에 의해서 충동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반복들을 행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십사람이나 사울왕이나 다윗의 부하들처럼 자기의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론으로 알아도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도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리석은 자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다윗과 같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선을 반복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